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옆에 분을 한번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합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하셨어요 하고 옆에 분들을 한번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신앙인답게 살아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신앙인답게 살아요. 여러분,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쯤 이 물음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인에게는 날마다 이렇게 기적들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분들 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떤 기적을 체험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루에 단 10분도 성경을 안 읽는 것,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있대요. 두 번째로 어떤 기적을 체험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 기적은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내 신앙인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 저는 요즘 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지침과 사회적 혼란 속에 과연 나는 신앙인답게 살아가고 있나, 내가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나,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 또 국가의 정책들을 보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적 지침을 따르고 또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게 정말 제 본심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이끌어가고 보살피고 있는가, 그런 것도 저한테 화로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과연 이런 국가의 정책, 핍박, 사람들 입속에 오르내리는 이 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내가 지금 바르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수없이 질문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자주 보세요? 사실 요즘 뉴스가 이렇게 나올 때 뉴스를 보기가 좀 곤욕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뉴스마다 교회를 질책하고 교회를 비판하면서 어떻게 보면 분노의 대상을 교회에다가 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뉴스 보기가 좀 껄끄럽더라고요.
사실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사회 구성원들은요, 자신의 이 혼란 속에 혼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나를 찾아요. 그리고 어떤 원인이 생기게 되면 그 생긴 대상에다가 자신 속에서 나오고 있는 분노를 다 표출해요. 자신들의 분노를 그곳에다 다 쏘아 부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분노의 대상의 정중앙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이 분노의 대상의 중앙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아픔과 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감정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찾아온 이 모든 감정, 이 모든 아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 당면에 있는 이 시기 속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겠죠. 이 어려운 상황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좀 안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무증상자처럼 코로나19가 들어왔는데도 전혀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이렇게 무증상자처럼 지나가는, 우리 몸에 항체가 좀 만들어져서 그것을 그냥 이겨나가고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가정에 임재해 주셔서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와 주셔서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기 속에 큰 위로를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또 지혜와 힘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따스한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정말 그 따스한 손길을 우리 마음속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요, 이 본문의 저자가 누구죠?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우리는 수많은 설교 속에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요, 출신 성분이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이 사도 바울은 금수저를 갖고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학식도 좋아요. 지식도 풍부해요. 어떻게 보면 상류사회에서 리더로 충분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담의 색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금수저로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그가 흙수저보다도 못한 삶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됨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핍박했었기에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을 전할 초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의심을 받았어요.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로 할 것 없죠. 수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엎친 데 덮친 그런 환난과 고난의 삶이 바울 사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고독과 아픔 속에서 바울 사도는 견디며 어떤 다른 사도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가 주님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에 온 힘을 다 쏟고
온 힘을 다해 헌신했을 때 바울 사도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서신서들을 바울 사도는 집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고난과 고통의 삶, 환난과 핍박의 삶이 어떻게 보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런 삶에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 사도의 삶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삶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빗대어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과 여러분과 저는 사실 교회에 다닌다라는 거,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따르는 그분께 예배할 뿐이고 찬양할 뿐인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욕을 먹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환난과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단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이렇게 질책과 욕을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질책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죠. 요즘 들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욕먹을까 봐. 생눈을 끼고 바라보니까. 하지만 이런 삶의 시기 속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헌신하며 살았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바울 사도도 환난과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는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과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목숨까지 걸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그러면 이 어렵고 환난이 올 때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나가야 할까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우리는요, 세상의 삶, 세상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상급, 저 천국의 삶을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삶에 연연해서 살아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자포자기하면서 힘겨워 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어려움과 아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6, 7, 8절에 보면요, 여러분 귀에 가장 많이 들려온 단어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6, 7, 8절을 읽는 동안 우리요? 네, 우리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죠. 우리라는 단어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끝을 내면 저도 설교를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우리 다빈이 수빈이는 예배를 여기서 끝냈으면 하는 표정인데 그래도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6, 7, 8절을 보면요, 우리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은 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바울 사도의 삶을 표현한 단어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 삶이 바로 환난의 삶, 고난의 삶이었죠. 이렇게 바울 사도 역시 환난과 고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것인지 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런 환난과 고난의 삶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서부터 9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옆에서 잘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자살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삶에 살아갈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살아갈 소망, 삶의 소망만 갖게 해주면 그들은 자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 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그런 삶을 자기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고난과 환난의 삶의 표현이 어쩌면 오늘 당장이라도 자살할지 모르는 그런 절벽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적을 일으켰어요. 귀신들도 내쫓았어요. 병자들도 고쳤어요.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그런 복음의 전도자였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는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과 기적을 행했어도 그가 잘 나가는 삶을 살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존경받는 삶, 상류사에서 떵떵거리는 삶을 살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는 그 삶에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아픔만이 그의 삶을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역시도 또 이 예배와 찬양 속에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체험,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구나 하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고 우리의 삶이 다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누구나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가 없는 공짜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요즘 스마트폰이 공짜라고 이렇게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이렇게 판촉업을 하는 대리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스마트폰 공짜라고 해서 막상 들어가면요, 뭐 일정한 기간 동안, 약정 기간 동안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 요금제를 몇 개월 동안 유지해 줘야 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토를 달아요. 그러면 그게 공짜일까요? 아닐까요? 공짜가 아니죠. 세상에서는요, 공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해지시길 원합니까? 더 나은 신앙심이 있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기독교가 박해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욕먹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길 바랍니다. 또 삶에서 정말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그 고난과 환난에 맞부딪혀 싸워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자신의 삶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리고 쭉 뒤로 가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소구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당했던 이 일들, 매를 맞고 춥고 어두움에 아픔에 정말 죽을 뻔을 수없이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살면 뭐든 잘 될 것 같잖아요. 잘 돼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도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 이제 사형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환난과 고난,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런 환난과 고난의 삶 속에 환난과 고난을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 그런 참기 어려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교회를 핍박하거나 생눈을 끼고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그런 불평불만의 사람들을 쳐다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아픔 속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길, 신앙인의 본 모습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 속에 예배자로서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9절 중반부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구절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를 결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이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들고 고난, 아픔이 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분명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오늘 자기의 환난과 고난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금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재난, 특별히 요 몇 주 사이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두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로 인해 어떻게 보면 교회가 당면한 이 핍박과 박해, 그리스도인들이 욕먹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누가 감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두고 우리들에게 이거를 하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확산과 또 그 속에 있는 교회가 또 신앙인들인 우리가 지금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현실 속에 교회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시질천할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세는요, 세상 사람들로 인해 판단받아지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평가할 수 없어요. 오로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세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르게 섰는지 바르게 서지 못했는지를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의 자리, 우리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자리, 이 삶의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지킬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바울 사도는 9절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9절로 한번 가볼까요? 9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을 자를 다시 살리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할 수 없어요. 코로나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주관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코로나19에서 건지셨고 코로나19에서 건지실 것이며 코로나19에서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권력이 무서워서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어떤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삶 속에서 어떤 성령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우리는요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반응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19와 같은 국제적 재난이 당하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자신들의 경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지식 속에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와 같은 거대한 재난, 거대한 문제가 왔을 때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요 어떠한 것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다 봐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럴 때,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뜻을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무릎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행해져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문제는 어떤 사람이, 아니 세상에 어떤 지식이 이것을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한 달이 지나서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아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쩌면 이 끝날 것 같지 않던 이 코로나19가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홍역을 알던 것처럼
홍역 주사 한 방만 맞으면 그냥 해결되는 것처럼 쉽게 정말 아주 감기와 같이 정말 아주 약한 질병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무서운 재난보다 이 코로나19가 더 큰 재난, 아니 재앙으로 다시 번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현실 앞에 여러분과 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해결책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각 개인이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국가도 해결할 수 없어요.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게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해결하는 곳은 아니에요. 해결책이 있는 곳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욕먹고 있는 교회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가 살아야 우리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살고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환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의 열정적인 그런 삶,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 있었기에 천국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천하에 전파되었던 거예요.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예배함으로 수없는 고난과 환난이 바울 사도가 당했던 것 같은 그런 환난이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삶의 어려움과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피해가지 않아요. 태풍이 피해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건져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똑같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아픔과 어려운 환난 속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박해하고 욕하면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과 단절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신앙인들처럼 그래, 교회 핍박해? 신앙인들 핍박해? 나 교회 안 나가. 나 신앙인으로서의 삶 안 살아. 하고 떠나갈 수도 있어.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바울사도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요, 주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어려움과 문제 속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 후에 사랑과 용서로 더 큰 행복과 더 큰 사랑과 더 큰 소망을 소유할 수 있게,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비난 속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삶을 저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바울 사도와 같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굳건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세상의 상급, 세상의 삶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의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위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 하늘 나라의 것을 위해 결정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극심한 고난 속에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심하게 환난과 고난 속에 정말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틀 앞에 서 있는 그런 삶의 아픔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악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또 예배를 막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영적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어떤 악한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이번 한 달도 수많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악한 바이러스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정말 이번 한 달도 이번 한 주도 승리의 삶, 승리의 한 주, 승리의 한 달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뜻하지 않게 만난 이 상황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상황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속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주님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